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애칭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처음부터 우리가 느꼈겠지만 성령의 임재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도요 성령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동일한 누가이죠. 그래서요 누가복음은 1편이라고 하고요 사도행전은 2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부분인 1장 3절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요 저 데오빌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되어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신인이 똑같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합성어인데요,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 사랑하다, 필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그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이름이었던 데오빌로, 그 사람이 정말 수신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당시 모든 크리스천들을 가리켜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당신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검열이 있었죠. 그래서 대놓고 일제의 만행을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어에, 그리고 또 그 문맥 속에 혹은 제목 속에 숨겨 놓았죠. 일제의 만행들을 그곳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는 어느 것 하나 일본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들은 그 글을 읽으면 다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또 데오빌로를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도 이 수신인 데오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데오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의 가장 널리 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절 8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복음 전파, 선교, 전도 등과 연관이 많이 있는 그런 구절이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적용해서 씁니다. 성령이 임한 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 이야기가 나온, 그 말씀이 나온 배경과 또 그리고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또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복음, 선교, 전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요 처음부터 용감하고
멋지고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의심은 되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처음부터 그들이 행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만큼, 사도들의 행전으로 기록해서 남길 만큼 대단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리라 라고 각오를 다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무슨 계기로 어떻게 큰 사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부족함 투성이었던 그 제자들이, 그 12사도들이 180도 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12사도들의 모습은요, 그저 보통 사람, 아니 어쩌면 그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서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새기고 전제를 해 두어야 할 것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변화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나도 주님의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시간,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한번 직업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나온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명이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어부들 중에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3절에는 그가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배를 두었고요, 또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직업은 어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당시 어부들은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갑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어부의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앞으로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새겨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실 때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 스탠포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 혹은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마태라고 잘 알려져 있는 레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죠.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족의 그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죠.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와 진배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어부는 그래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리는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 판자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저 가나나인은 누구일까요? 가나나인은요, 열심당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이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총, 칼, 갖가지 잔인한 방법을 다 써서라도 내 목적, 그것이 독립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부에서부터 테러리스트까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부족하고 이보다 더 열등하고 이렇게 위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 하나 자랑스럽게 딱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자리 싸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셔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었죠. 자리 싸움에 대한 일화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왕으로 로마로부터 이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 와,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시켜 주실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한데,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권력 싸움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세워 주십시오 라고 청탁하지 않습니까? 치맛바람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내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청탁을 할 수가 있어? 너희들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화를 내며 그들을 딱 째려본 이유가 뭐냐면, 그럼 내 자리는 나 베드로야. 나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야 해.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라는 마음으로 쳐다봤다라는 것이 그 나머지 10명 모두가 다요. 야고보와 요한이 못났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못났습니까? 아니면 그 나머지 10명이 더 못났습니까?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화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를 합하면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여기는 빈들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보내고 그들 보고 그냥 사 먹으라고 하시죠. 책임지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바구니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자 자신들도 덩달아 올라갔죠. 어깨가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 빨리 배태워서 다른 지방으로 보내셨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니 자신들도 덩달아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이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칠병이어 때는 어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아시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고요, 불과 4절 5절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항변하여 이르되, 영어로는 to rebuke입니다. 신랄하게 비난했다라는 뜻입니다. 질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질책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죽겠다 라고 얘기하니 이제는 예수님을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 어디 간 겁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베드로 자신이 2인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 자리가, 그 기회가 날아가니까 아쉬워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은커녕 말귀조차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지만 3일 뒤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나 3일 뒤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얘들아, 지금 다 손을 잡고 삥 둘러서서 원을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얘들아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한다고,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까지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시고 죽는다까지만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듣고 화를 내고 분을 내서 예수님의 따지고 듭니다. 그 말씀에 순종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은 제대로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제자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호기롭게 얘기했죠.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확하게 딱 3번 주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방금 읽은 구절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본, 또 그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다른 마리아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 왜 산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그 정말 하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구나, 너무나 기뻐서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그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3번 하셨죠.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그 여인들은 화들짝 놀라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과 신뢰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사람들은 허탄한 듯,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베드로는요, 무덤까지는 달려갔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가면 안 되죠. 베드로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정말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는 그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들아,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어.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다 같이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됐지만 베드로는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구절은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말씀하신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꼭 우리가 전제를 해두자고 드렸던 말씀. 이런 제자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 이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버리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허탄한 듯이 받는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빈 무덤 속을 확인하고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앞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1편이고 사도행전은 2편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예루살렘에서 끝나고요, 그 후속편인 2편인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도착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같이 놓고 보면 to be continue, 자 이제 2편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후속편이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성령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연약함에서 이제는 담대함으로, 이전에는 부족한 모습에서 이제는 풍족한 모습으로 담대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예루살렘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기 때문에 함께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능력을 위로부터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읽은 저 권능도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똑같은 능력 성령입니다. 저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폭발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폭발적인 능력일까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이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전의 약한 모습을 이제는 버려버리고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강력한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를 넘어 전 세계를 상징하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며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앞서 복음서에 근거를 두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의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며 쉬쉬했던 그 제자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그 말씀 한 번 전하는 것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덧입은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들의 모습은요,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번아웃된 것 같고요, 이번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믿게 된 이후로는 제자들은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제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담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두나미스, 그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출발을 충분히 그리고 능히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그 임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이 좋은 비전 교회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의 부족한 모습, 지금까지 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는 하였지만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임재를 더 크게 느끼고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0m 출발선상에 서 있었다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달려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다면, 땅 하는 출발 신호가 들리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의 여정에 동참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